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하시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지하철 한 번씩 탈 일이 있으세요? 저는 주로 승용차를 몰고 다녀가지고 지하철을 탈 일이 잘 없는데, 하도 오랜만에 지하철을 한번 타려고 구내로 들어갔더니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한참 헤맸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들이, 승객들이 지하철에 쫙 앉아 있잖아요. 요즘도 그런 걸 파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많이 팔았었어요. 그죠? 요즘도 파나요, 지하철에서? 요즘은 절대 못 팔아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나요? 옛날에 좀 팔았잖아요, 물건. 그죠? 지하철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문이 열리면서 한 아저씨가 큰 가방을 들고 와가지고는 가방을 옆에 툭 내려놓더니 그 가방에서 물건을 하나 이렇게 꺼내가지고는 들어 보이면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예, 칫솔입니다. 이걸 뭐 하려고 가지고 나왔을까요? 팔려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에 200원, 5개에 한 묶음입니다. 얼마일까요? 예, 1,000원입니다. 혼자 묻고 혼자 대답하고. 예, 이거 옛날 얘기니까 가격이 싼 거예요. 그러더니 뒤를 딱 돌려요. 뒷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어로 써 있습니다. Made in Korea. 뭐 이렇게 하면서 무슨 뜻일까요? 수출했다는 뜻입니다. 수출이 잘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씩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칫솔을 5개 드리를 하나씩 이렇게 무릎에 놓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개나 팔 수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렇게 물었대요. 저도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후에 돌렸던 칫솔과 돈을 걷어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4개 팔았습니다. 얼마 벌었을까요? 4,000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포기하겠습니까? 아니요. 다음 칸으로 갑니다. 그러고는 인사를 꾹뻑하고 옆 칸으로 실제 건너갔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을 어떤 분이 글로 표현하는 내용을 제가 이제 읽어드린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어떤 이 글 쓴 분이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웃음이 나왔대요. 되게 웃겼대요. 근데 그분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기억에 남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5장의 본문에 보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인이 한 사람 나와요. 이 여인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지만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희망을 꿈꾸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팍팍하고 인생의 벽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 수 없는 희망을 다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한마디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인간적으로는 희망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땠길래? 자,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 다 같이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어떻게?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셨어요? 저는 봤어요. 여러분 남이 아니라 내 딸이, 내 자식이 귀신 들린 상태로 함께 살아가는 그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 남 얘기니까 안 와닿지. 그죠? 조금만 아파봐요. 어제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초등학생 아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여기서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큰 병원 갔는데 여기서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또 수소문해서 딴 데 옮겼다라는 그 엄마하고 제가 통화를 어제 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다급하게 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내 딸아이가 귀신이 들렸단 말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식 표현해 보니까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한번 이 영어식 표현을 제가 한번 바꿔서 한번 한글로 얘기를 해볼게요. 사단 마귀가 이 딸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지독하게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엄마가 마음이 오죽했겠냐고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 여러분, 사람마다 내 문제가 가장 커요. 남이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그 사람이 100 힘든 것보다 내가 50 힘든 게 더 힘들게 다가오는 게, 그죠? 내 문제가 가장 크잖아요. 남이 뭐 어떻게 되든 말든 내 문제가 가장 크다니까요. 우리는 문제의 종류만 달랐다 뿐이지 저마다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삶의 문제 때문에 도대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벽과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는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망감이 올 때가 있다고요.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저와 여러분은 인생의 벽, 절망적인 삶의 상황으로 인해서 혹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로 그 절망적인 상황, 인생의 절망의 벽을 대하십니까? 혹시 희망 없어. 끝이야. 나 앞발 뒷발 다 들었어. 포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니까 할 수 없어. 나 모르겠어. 혹시 그렇게 태도를 취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태도를 취하십니까? 자, 오늘 본문에 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 아이를 두었던 이 가나안 여자는 어떻게 태도를 취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가 사는 지역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간곡하게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기도하는 그런 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믿음의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 8절 말씀인데요.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8절 백성들아 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라는 표현은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기도 말고는 답이 없다고 여길 때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 말고도 할 게 있다고 생각하면은 점잖게 기도하고 그마저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기도해 보셨어요? 여러분, 다리 꼬고 앉아서 기도하는 태도하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절박하게 기도하는 거하고 이게 대부분 다르거든요.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그냥 적당히 기도하겠어요? 생각나면 기도하고 생각 안 나면 말고 그렇게 그 태도로 하겠냐고요. 절박하면요, 눈물, 콧물, 금식 기도하며 작정 기도하고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은 아무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돼 있다고. 기도의 야성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대충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지난주에 글을 읽다가 이런 표현을 기도와 관련해서 읽었어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절망적인 희망. 다시 한번요. 절망적인 희망. 절망적인 삶의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 희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의미가 담긴 표현이 절망적인 희망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만이 희망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이고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은요, 가나안 여인이 희망을 가졌는데 아까 황희선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큰 믿음의 기도를 이 가나안 여인이 드렸어요. 자, 오늘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이 이 가나안 여자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방금 큰 믿음이라고 표현했는데 큰 믿음이 있다면 반대말도 있을 거잖아요? 큰 믿음의 반대가 뭐예요? 예? 작은 믿음. 그러면 큰 믿음은 뭐고? 작은 믿음은 뭘까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 인생에 절망적인 벽이 오는 거는 나만 오는 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오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오고 어떤 사람은 적게 오지만 한 번도 안 오고 그냥 가는 사람은 없어요. 절망적인 인생의 문제가, 인생의 벽이 왔을 때, 인생의 시련이 왔을 때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면 어떤 믿음이다? 적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절망적인 인생의 문제가 왔지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면 이걸 보고 큰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이 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 해도 안 되네 하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5장 오늘 본문을 제가 이렇게 저렇게 묵상을 하는데 똑같은 표현이 3번 반복된다라는 게 눈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빨간 볼펜으로 표시를 이렇게 성경책에다 3군데를 해놨어요. 여러분도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실래요? 23절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보니까 첫 번째 아니 동그라미 아니 하시니에 아니 동그라미 24절에 보니까 셋째 줄에 보니까 아니 나오죠. 찾으셨어요? 아니 하였노라 24절 셋째 줄 26절 둘째 줄 끝에 보니까 아니하니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다시 볼까요? 23절에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2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2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제가 지금 말장난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가나안 여인은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상태에서 이 절박한 상황에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장면이에요. 우리로 치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죠?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23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사람한테 뭔가 물었는데 사람하고 앉아가지고 뭔가 질문을 하는 눈을 보고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은 내 눈도 안 쳐다봐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이 사람이 날 무시하나? 뭘 물었는데 대답을 안 해요. 이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지? 인사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면 그렇게 기분 나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한테 딱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 무슨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 다 있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이 딸을 귀신 들린 걸 고쳐달라고 간구하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무슨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 다 있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름 고민을 가지고 이거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아니하시는 것이 계속되면 하나님이 날 무시하시나?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아요? 기도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그럴 때 오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두 번째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번엔 대답을 하셔요. 대답은 하시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만 선택된 민족이고 이방인들, 지금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이거든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선택된 민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로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은 뭔가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은데 나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고 나만 영적인 소외감을 느끼고
뭐 이런 거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다가 말고 그냥 에이 때려치워버려. 기도해도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해버려. 이런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서 포기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주저앉아 버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러시는 걸까요? 이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단련시키시는 거예요. 강화시키시는 겁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 믿음을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믿음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여인의 입장에서는 섭섭한 예수님의 태도이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25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뭐 한 거예요? 계속 기도한 거예요. 거절하는데도 섭섭해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도해도 무반응인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이 가나안 여인의 태도가 우리의 태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6절에 보니까 세 번째 아니가 나와요.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개인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를 꺾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아가 굉장히 강해요. 우리의 생각, 자기주장도 강하고요. 내 의지도 막 굉장히 강하고요. 하나님은 내 생각을 꺾으실 때가 있고요. 내 자아를 뽀개실 때가 있어요. 꺾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 생각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마땅하죠. 자아가 꺾이는 그 고통, 뼈가 꺾이는 것 같이 자아가 꺾이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겹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안 겪고 싶어 하고 피해가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를 꺾어 놓으셔요. 자아를 뽀개셔요. 자아를 가루로 만드십니다. 자, 27절에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나에게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난 다음에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가 포기하지 않는구나. 네가 작은 믿음이 아니구나. 실망하지 않고 계속 믿는구나. 여러분, 옛날 복음송가 제가 지난번에도 불렀던 적이 있는데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이 찬양 아시죠?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어떨 때? 캄캄할 때
잊지 마세요. 앞이 캄캄할 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때 포기하지 말고 캄캄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데 어제 저한테 있었던 일이 딱 생각이 났어요. 제가 개인적인 일이라 그 내용은 설명을 드리기가 뭐하고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딱 생겼어요, 갑자기. 이거 어떻게 하지? 갑작스럽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제가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나? 이 악화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저도 모르게 기도가 딱 나왔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잠깐 하고 난 다음에 딱 이렇게 행동을 딱 했는데 그게 딱 해결되는 그 경험을 바로 즉각적으로 하는 걸 경험했어요. 캄캄할 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해야 희망이 생기고요. 가족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희망이 생기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나라에 대한 희망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나를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죠. 중년의 나이에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얼마나 히스기야 왕이 두렵고 절박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벽을 향해서 면벽 기도를 했어요. 눈물로 통곡하면서 벽을 보면서 면벽 기도를 히스기야가 통곡하면서 할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그런 심정으로 절박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히스기야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예를 들겠습니다. 미국에 목재회사 직원이 있었는데 출근을 했는데 책상에 해고 통지서가 놓여져 있더래요. 황당하고 배신감 때문에 분노가 확 끌어올랐답니다. 그리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마음이 잡히지가 않아서 집에서 가출을 했대요. 한참 방황을 하다가 집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괴로운 마음이 해소가 되지 않았대요. 그리고는 자기 아내한테 마음에 대못을 박는 말을 아내한테 했답니다. 여보, 나 죽고 싶어. 하는 일마다 하나도 되는 것도 없고.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아내가 눈물로 호소를 했답니다. 여보, 한 가지는 안 해봤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요. 그 얘기를 듣고는 남편과 아내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그러니까 분노와 복수심이 녹아지고 또 삶의 의욕이 다시 생기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집을 담보로 잡혀서 융자를 얻어서 사업을 시작을 했고 5년 만에 작은 건축회사를 차리게 됐답니다. 그러던 중에 1951년도에 가족들과 여행을 하다가 고급 호텔은 너무 비싸고 저렴한 호텔은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너무 불편하더라는 겁니다. 중간쯤 되는 게 뭐가 좀 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그 호텔 사업을 이제 하게 됐답니다.
그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번창을 해서 미국 전역과 전 세계의 체인을 갖게 되었는데 할러데이 인이라고 하는 호텔 사업을 하게 됐고 현재 이 홀리데이 인 호텔은 전 세계 1200개 이상이 전 세계적으로 있습니다. 창업자 캐몬스 윌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가족과 이웃을 위한 기도. 어떤 집사님이 경험한 일인데요. 이 집사님은 아들이 둘이에요. 근데 아들 둘 다 음대를 갔대요. 음대를 보내려면은 레슨비가 많이 들잖아요.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은 남편이 안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더 없었겠죠. 여유가 없었겠죠. 근데 두 아들을 다 어떻게 레슨을 시켜서 음대를 보냈나 궁금해서 이 목사님이 질문을 했대요. 집사님 혹시 아이들 둘 다 음대를 보냈는데 어떤 상황이셨어요? 하고 이제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제가 교수님 찾아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저는 혼자라서 돈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음악 공부를 너무 하고 싶어 해요. 레슨비는 조금밖에 못 드리지만 꼭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했대요. 두 아들을 다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저한테 우리 박창선 목사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잘 도착해서 오늘 유초동부 성경학교 도착 예배 막 드렸습니다. 이거 문자가 왔더라고요. 몇 시간 전에. 제가 이렇게 답문자를 했어요. 수고해요. 성도들과 함께 기도로 지원 사격할게요. 이렇게 했더니 박창선 목사님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오늘 아침 오전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드리고 공과 공부 하나 하고 점심 먹고 아까 1시 반쯤에 출발을 했거든요. 아마 오늘 이 저녁에 지금 집회를 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 제가 아이들한테 아까 축도하러 유초등부 예배 들어갔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축도하기 전에 뒤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한마디가 있다. 그러고는 아이들한테 한마디를 딱 했어요. 목사님이 뒤에서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든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오늘 여름 성경학교에서 하나님을 한 사람 한 사람 꼭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아까 축도를 딱 했어요. 여러분 오늘 불 꺼지면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초등학생들도 공부한다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2박 3일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경험하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로 지원 사격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